오늘 송년주일 마지막 주일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때 우리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해리 리버만이라는 사람은 폴란드 태생으로 26살에 미국에 건너와 과자 도매업으로 성공한 유택의 사람입니다. 그는 70세 후반에 은퇴하여 뉴욕의 노인 클럽에서 무료한 삶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81살이 되었을 때 이 리버만은 체스 상대, 우리말로 하면 장기 정도 되겠죠. 이 체스 상대가 나타나지 않아 그림 교실에 갔다가 그림 교실에 등록을 하고 그림 교실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겨우 10주 정도를 배웠을 뿐이었지만 구약 성서와 히브리 문학을 주제로 한 그런 그림들은 미술가와 평론가들에게 천재성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원시적 눈을 가진 샤갈이라는 극찬을 받기도 했던 작품들은 시애틀 미술관과 마이애미 대학 미술관에 보관되어 있고 많은 수집가들의 사랑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는 101살 때 22번째 전시회를 가졌고 103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천국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리버만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생각할 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라는 말이 떠오르게 합니다. 따라서 인생은 마지막 때까지 늦추지 말아야 됩니다. 축구 경기에서 연장전이 있어요. 축구 경기에서 연장전은 인저리 타임이라고 하는데 이때 골이 터져서 승패가 뒤바뀌기도 하는 것입니다. 농구 경기에는 버저비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버저비터, 이 경기 종료 시간에 딱 끝났는데 농구 선수 손에 이 공이 딱 떠나가지고 골대로 쭉 가다가 경기는 끝났어요. 그러나 골대 이 손에서 공이 떠났기 때문에 이 공이 저 골대에 쏙 들어가 버리면 이 경기가 뒤집어지는 겁니다. 종료 신호음이 울리는 순간 공이 골대에 들어가 경기가 뒤집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골프 경기에도 이런 비슷한 게 있습니다. 연장홀인 서든데스라는 곳에서 승부가 뒤집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지막 순간에 승패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실패한 인생 같지만 마지막 순간에 승리가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까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로지 최선을 다하여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포기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결정이 포기를 결정하는 것, 이것이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믿음과 소망은 포기를 물리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포기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생은 실패할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할 때 그 인생은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에 이른 아침 일꾼들이 포도원에 들어가 일을 하게 됩니다. 포도원 주인은 3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 그리고 6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정오 12시, 그리고 9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 그리고 11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5시, 이때 길에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일꾼들이 있자 포도원에 들여보내 그들로 하여금 다 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주인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11시, 마지막 11시까지 일꾼들을 찾은 것입니다. 성서학자 매튜 헬리는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것이 매일매일의 일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인 송년을 준비하는 것이 그렇고 인생의 마지막인 죽음을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인류의 마지막인 종말을 준비하는 것도 그래야 됩니다. 날마다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어떤 자세로 주님을 믿어야 될까요? 마지막 때 우리의 자세는 첫째, 기다려야 합니다.
영국의 성서 번역자이며 설교가인 필립 브룩스 목사가 한 번은 안절부절 못하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곁에 있던 사람이 묻습니다. 브룩스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그러자 필립 브룩스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급해 죽겠는데 하나님은 도무지 급하지 않은가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3절 말씀,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니라. 또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열처녀 비유에서 나온 미련한 5 처녀는 신랑이 올 것을 고대했습니다. 하지만 기름을 준비하며 기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준비도 없이 기다리지도 못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인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기다림을 지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름받는 일 가운데 가장 어려운 일이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믿음과 바꾸어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적 성숙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참고 기다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입니다. 6절에 말씀하지요. 제11시에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포도원의 문은 오전 6시에 열립니다. 오전 6시 이른 시간에 열렸어요. 그런데 마지막 일꾼은 문이 닫히는 오후 6시보다 1시간 전인 오후 5시에 주인에게 선택되어 포도원에 들어가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때까지 기다렸기에 일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종일 일한 사람과 같은 똑같은 품삯도 받게 되었습니다.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포기할 만한데 이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점심이 지나면 포기할 법한데 이 사람은 끈기 있게 기다렸던 것입니다. 기다림은 신앙입니다. 기다림은 은혜입니다. 기다림은 축복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20년을 기다리며 방주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채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집안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무려 1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나 총알같이 속도로 오지 않고 느리고 완만하게 다가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서두르지 않으시기에 우리도 그 마지막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마지막 때 기다리는 신앙의 자세를 갖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마지막 때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감사해야 됩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작가로 문화부 장관까지 지냈던 이어령 씨가 예수 믿고 세례받은 것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딸과 손자의 질병과 그 치유 과정을 보면서 인간의 무력함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것입니다. 당시 이어령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는 뒤늦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믿고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어령은 그때 심정을 이렇게 말합니다. 제 딸 미나는 암과 시력 장애 그리고 아이의 문제를 모두 신앙으로 극복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혈육의 아버지 힘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지식과 돈이 너를 구하지 못했다. 정말 내가 주 안에서 편안함을 얻었다면,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면 나의 무력이 증명된 것이 아니냐. 내가 이 무력함에 매달려 지금까지 살았구나. 같이 동행하자. 지금은 자신이 없지만
내가 시력을 잃어가면서 본 그 빛을 나에게도 보이게 해다오.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간의 무력함을 느끼지 못하거나 또 하나님의 주권에 인생을 맡겨드리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인생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여령은 이성과 지성 너머에 있는 신의 존재를 깨닫고 그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늦은 나이에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의 깊이는 이른 시간에 부름받은 사람들보다 더 간절하고 더 할 것입니다. 해질 무렵에 부름받은 인생이기에 주인인 하나님께 느꼈던 감사와 고마움은 실로 크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6절의 후반부에 말합니다.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포도원 주인이 그랬듯이 하나님은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사람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하나님 앞에 늦은 인생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해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해질 무렵까지 사람을 찾아 나서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늦은 때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75세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80세에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함께 달렸던 강도는 죽음 일보 직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구원받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꾼의 존재 자체를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한 시간보다 일하는 태도와 일하는 동기를 더 중요하게 여시고 그걸 보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마지막까지 감사의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인생에 대해서 절대로 실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다만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반드시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마지막까지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면 그때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면 그날이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 감사하는 신앙의 자세를 갖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때 우리의 자세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1968년 멕시코 올림픽 폐회식을 위해 모여있는 관중들은 경기장에 들어오는 마라톤 주자에게 모두 일어서서 기립 박수를 보내게 됩니다. 금메달리스트가 아닙니다. 꼴찌를 위해서 박수를 친 것입니다. 그는 탄자니아 선수인 아크와리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그는 마라톤을 달리는 도중에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무릎은 깨져서 피가 흐르고 통증도 굉장히 아팠습니다. 눈에 초점이 풀릴 정도로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완주했습니다. 골라인을 통과하자마자 기절을 하게 됩니다. 그가 깨어나자 기자들이 달려들어 질문을 합니다. 아니 어차피 꼴찌인데 왜 끝까지 피를 흘리며 달렸습니까? 아크와리의 대답은 진정한 스포츠인으로서 올림픽 정신을 갖추었던 것이었는데 그의 대답은 이러합니다. 나의 조국이 나를 머나먼 이곳까지 보냈습니다. 비록 조국에 금메달을 안겨주지는 못했지만 기권해서 조국의 불명예를 깨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일찍 믿었으면 일찍 믿은 대로, 늦게 믿었으면 늦게 믿은 대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숨지는 순간까지 부족해도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분명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최고로 알아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언제 믿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고 또 아무리 충성을 하였다 해도 지금 오늘 나의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면 주님 앞에 갈 수 있을지 나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아니면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외식하는 자가 되어 주님으로부터 책망받는 모습은 아닌지 나를 다시금 나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마지막 오후 5시 그때 포도원에 들어간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은 오전 6시에 들어와 일한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일한 양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무려 6시부터 6시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오후 5시에서 오후 6시 1시간 일한 사람하고, 그러나 1시간 동안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한 양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의 마지막 최선을 다했던 모습, 그 모습 때문에 같은 품삯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일회성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지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꾸준해야 됩니다. 비록 부족해도 꾸준하고 성실해야 됩니다. 비록 연약해도 성실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자세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솝 우화에 토끼와 거북이라는 그런 동화의 내용이 있죠. 토끼는 거북이와 경주를 해서 한참을 앞서 달려가게 됩니다. 거북이가 쫓아오려면 멀었구나. 저 거북이는 느리게 오니까 나를 쫓아오려면 멀었구나 생각하고 토끼는 그늘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거북이에게 지고 마는 화근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까지 달려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불평이나 원망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게으름을 부려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선택을 기다리며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감사해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르시리라, 일하게 하시리라, 상급까지 베풀어 주시리라, 이렇게 믿으며 열심히 달려나아가는 아름다운 성도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아름다운 주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소망하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2021년 마지막 송년주일을 보내며 지금까지 달려왔던 모든 길들을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심을 내지 못했던, 충성하지 못했던, 부지런하지 못했던, 성실하지 못했던 것들을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까지 열심히 달려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까지 방심하지 않고 열심을 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까지 기다리는 신앙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까지 감사하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신앙이 되어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담대하며 당당하며 열심을 내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리라, 일하게 하시리라, 상급을 베풀어 주시리라 믿음으로 열심을 내어 전진해 나아가는 아름다운 신앙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